21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죠. 이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불행하냐? 인간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아담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냐? 죄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죄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불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불행이다. 죄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 저주다. 죄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재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요, 자꾸 죄 가운데 빠져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왔다.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요,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서론을 정리해 드리면요, 죄는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 죄는 반드시 황폐함을 가지고 온다. 죄는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따르면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따르면 세상은 더 황폐해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따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마음으로요, 황폐한 세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황폐합니까? 이 황폐한 세상은 무엇의 결과냐? 죄의 결과다. 사람들은 자꾸요, 틀리게 생각합니다. 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중국이 실수해가지고
코로나가 생겼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믿어야 성도입니다. 그죠? 이 코로나가 중국의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나에게 고통이 왔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늘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황폐해졌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황폐해졌느냐? 다시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왜 성도들이 불신앙합니까? 죄에 빠지면 성도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 있으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지금 질병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질병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못해요. 왜? 성도 그 자체가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요,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미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길 때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때에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한가? 어떤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 충만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참 믿음 좋은 말로 들리죠. 여러분, 복음 충만하면요 순교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복음 충만하면 순교해야 돼요. 내가 오직 예수 되면 코로나가 내게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면 순교의 길로 가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요, 복음 충만 말하면서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살려고 그래요. 오직 예수 말하면요,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살려고 해요.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아주 믿음이 없는 목사로 보이지만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질병이 올 때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끄떡없다,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이 위기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이 위기 때 순교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지. 나는 복음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분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가 안 된 사람들입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아니고 참 예의도 없는 말이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화를 의미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화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어땠느냐?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만듦으로 그들을 정화시켜 나갔어요. 고로 지금의 코로나는 질병의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정화의 의미가 더 크다.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심판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사탄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 신이다 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탄에 대해서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세상을 자꾸 뭡니까? 죄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속임수에 걸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집니까? 사탄의 역사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사탄의 역사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까? 사탄의 역사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뒤에 쭉 가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추방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야 돼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야 돼요. 질병으로 지금 우리를 심판하려고 자꾸 몰아넣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탄은 뭐가 아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죠. 사탄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 사탄이 결정권자라면요, 우리는 정말로요, 불행해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참담해질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오직 예수 외쳐야 돼요. 그죠? 왜?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참 저는요, 이 메시지가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탄이 결정권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이상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심판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만 심판하셔도 되는데 질병이라는 방법으로 지금의 세상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심판으로 세상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약이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 들어왔는데요.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누가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왔는데 전 세계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중국에서 시작한 이 질병이 중국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직장이 떨어져 나갔어요. 월급이 깎였어요.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질병과 재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 죄의 결과가 참 끔찍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의 끔찍함.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 죄의 결과, 하나님에게 도전한 죄의 결과가 끔찍하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가 끔찍하구나. 이걸 보아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요, 코로나로 두려워하면서도 아, 지금 이 죄의 결과로 왔다,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어쩌다 보니까 퍼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죄의 결과로 전염병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서 엎드리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뚝 떨어져 나갔어요.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서 이 재앙이 그쳐지기를, 이 재앙의 문제가 끝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이 위기 때에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10%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될 명분이 생겼으니까 찬스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10%잖아요. 내 친구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교회는 3분의 1이 빠져나갔대요. 3분의 1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죄의 끔찍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벨탑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수르도 무너졌고 메사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져버렸어요.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잘 들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물리적인 고통, 물리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뭐다? 나팔 소리이다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떨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붙고 있다고요? 떨어져 나오고 있다. 의외로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귀가 밝지가 못하고요, 눈이 밝지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냐?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남은 자다. 이걸요,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에 종된 자들이다. 그렇게 밖에는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나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아요.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충만하면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 충만하면 하면 코로나는 엄두도 내 입에 못 온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표인데 오히려 교만의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역사겠냐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를 꺾고 이겨야 되는데 이 사단의 역사를 꺾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탄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조심해야 될 시간표이지만 회개해야 될 시간표가 더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뭐 하신다? 정화시킨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정화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질병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정화시키는 방법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불신자도 들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지금 정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을 놓쳤구나. 교회가 회개해야 될 시간표인 것을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책망할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위기입니다. 위기 때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이 재앙이 끝나게 해주시고 이 재앙이 해결되어 주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회개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회개하여 주님께 엎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다고 다 같이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